우리 찬송 부릅시다. 뒤에 우리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제가 여러분들 글자가 좀 희미해서 찾아보려고 해서 좋은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나마 좀 찾았는데 조금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고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언제나 주님 닮은 듯 하지만은 내 마음은 아직도 약하여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전주를 듣고서 낮엔 해처럼 찬송하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바란 생계여 나를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내 마음은 아직도 약하니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시험 드는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 내가 잘 안다. 내가 높다. 내가 누구보다도 다 잘한다. 이런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독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만하고 또 이게 잠깐만 하면 그 사람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쳐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 저 사자한테 물려가는 그 짐승들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해. 꼼짝 못해. 사자는 호랑이보다 강하진 않은데 한 번 잡으면 그건 야, 우리들이 그렇다니까 영적 싸움에서 자칫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끌려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영혼을 벗어날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정말로 영혼이 붙잡히면 안 돼. 우리 영혼이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몸은 주의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몸은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결박과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한 대로 지금 큰 비로 인해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같이 읽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큰 비로 인해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구조되고 회복되도록 주의 백성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 성전에 모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믿음의 간증들이 있게 하옵소서. 3번 시작. 주님, 몸된 교회 기도의 지경과 믿음의 지경과 사랑의 지경과 예배의 지경과 은혜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문을 열어주시오. 주님 문을 열어주시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제자대학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120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대학 학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닮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되고 실패했지만 몸부림치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본받아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집이 또 내려가고 죽고 실종되고 부상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끊겨버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급하고 강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명이 구조되고 또한 하나님 모든 농작물과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기도하길 힘쓰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손길들 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디오교처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랑의 지경을 넓혀지고,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고, 성전의 지경이 넓혀지고,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고,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교회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시고,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쓰임받는 우리 제자대학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제자대학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네, 오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할 터인데 크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토요일부터입니다. 오늘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주일학교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저도 이렇게 뭐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각할 게 많고 준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주일 준비하는 것도요 보통 큰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 주일 예배 순서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 주일 예배 순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약 2-3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여러 찬송도 또 성경도 교동문도 이게 하나하나를 택하는 거지만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말씀과 또 전체 영적인 흐름 방향을 이렇게 정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우리 이번에도 성경학교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하여튼 있는
누가 누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미사구축,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또 나옵니다. 남쪽이 유대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북쪽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도 또 갈릴리 지방에서 북쪽은 가보나움 같은 것은 북쪽에 있는 마을이고 가나, 나사렛이나 수넴 이런 곳은 나사렛은 이 남쪽에 갈릴리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남쪽에서 바로 내려오면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에서 쭉 내려가면 유다가 나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이 여인은 오로지 물을 구해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수를 좀 구할 수 있는데 난 여기 좀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물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생수를 구하는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에게는 진짜 생명수의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남편 다 불러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의학적으로 보면 거기 여기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덮고 있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곳을 해서 그 옆에 있는 그 위에 것을 드러내버려. 그리고 그걸 치료해.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 뭐 예쁘다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무리 봐도 흑암이야. 그래서 그것을 고치시면서 이제 할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시구나. 그러면서 또 예배를 물어봐요. 선생님, 선지자님, 우리 조상들은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라는 게 사마리아 조상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여튼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라 그 아수르, 바벨론, 아람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아수르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 끌어가고 자기들 여자들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놓고는 원망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나 갈릴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아이고 들어온 그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상종.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해요. 식사도 안 해요. 이쪽으로 갔다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면서 이제 수가성을 만났는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나 그래서 예배를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조상들은 요 그리심살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당황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돈을 양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무슨 예쁜 옷 입고 돈 많이 가져오고 무슨 저 좋은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드리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찾는다는 말을 갖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는다. 제가 진짜요. 제가 어떤 높은 목사님 찾아가서 진짜 막 비서실 통해 가지고 인간 노력해도 안 만났죠.
안 만나죠. 너무 높으신 분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치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말이죠. 1년 뒤에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어요. 이제 목사 바로 직전. 야, 그 전도사님 어딨냐? 어우, 딱 하니까 막 온 천지가 난리가 나가지고요. 막 진짜 막 그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피해가지고 저 자웅원에 있는데 막 청나라 거기서 와서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막 그 나라가 다 뒤바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들으시면 히스기야 왕이 막 한절에 불을 쓸 때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선지를 가지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예루살렘 군대 귀신이 다 떠나가고 혈루병 영이 다 낫고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본다는 말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그 예배를 본다는 사람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진짜 그렇게 보면은 예배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심판이 있잖아요. 권투 선수들끼리 붙거나 야구서 때 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판 하나 때문에 경기가 좌우되는 경우 어쨌든 그런데 심판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권투 선수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훌륭하냐? 권투 선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오늘 누가 왔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권사님 지금 어디 계신가? 이런 것을 본다라고 그래. 예배를. 그러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보는 것은 위에서 예배 위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밑에 있는 거예요. 예배 밑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해. 오늘 목사님 일찍 오셨네? 오늘 무슨 말씀하시나? 권사님은 맨날 왜 그 시간에 무슨 옷 입고 오셨나? 오늘 무슨 말씀하시나?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내 몸을 예배 시간에 드려. 그래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사람은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하는데 그걸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기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고 옛날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아니라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판단자. 이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재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대학교 총장이 되면 괜찮아. 신학교 총장이 신학 교수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외에는 안 돼.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어떻게 지키지? 나 못 지키는데 저 지키는데 몸부림치는 게 준행자예요. 말씀.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판단을 많이 하기 쉬워요. 판단을 많이 하기.
주의 종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제가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은 주의 종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주의 종은 강동제일교도 없고 손목교도 어디나 없어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주인 뒤 따라가려고 하는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판단하면은 주의 종은 100% 완벽한 사람인데 저거 안 맞아. 저거 안 맞아. 그러면은 다 시험 드는 것뿐이에요. 그저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열심히냐, 진실하냐, 이거 외에는 이제 기도해 줘야 돼. 부족한 종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그래서 주의 종을 자꾸 판단해서 저거 나쁘고 저거 나쁘고 저거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베니게 베베 집사처럼 루프 알레스 어떻게 주의 종을 도울까? 누가처럼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이 주의 종에게 좀 소식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해주고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 알려주지 않고 목사님 그것도 몰랐어요. 섭섭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먼저 주의 종에게 알려주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도 우리 어떤 장로님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면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헛다라고 수근수근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일까지도 막 발행해가지고 막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와서 말씀해주고 그러면 이건 고치기도 하고 또 소명도 하고 이래야지 정말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문제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당히 예배드려라?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과 예배드려라. 나팔 불며 예배드려라. 그 배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만들다 보면 이게 싫어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자, 다시 1번 갑니다. 1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앞으로 한 장, 두 장 넘어가십시다. 2장 정도. 1장 46절 47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중심을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2번 아주 건방진 사람이다.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못해요. 저도 저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안 될까? 막 신경질이 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이 양창지 너는 그때 그러지 않았냐 그런 생각들이. 너는 그때 그러지 않았냐. 지금 생각해봐도 저도 아들 키우고 목회하지만은 참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더 심했어요. 정말
내가 더 심한지도 몰랐다니까.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말씀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안 되는 뭐. 우리 아버님 좋은 말씀하실 때 제 생각은 딴 데가 있다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부부간에도 그런데, 여보 그게 왜 안 돼? 그거 이렇게 하나 틀린 말 아니야.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그 말로 해서 그 사람이 감동되지 않는다니까요. 참 당신 잘해. 그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 그때 사람. 저도 우리 이렇게 학생들 만나보고 또 이렇게 하면 제가 논리까지 정확하게 해서 딱 들이대면 이거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안 돼. 정말로 잘한다. 그 사람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 내가 그렇게 말해서 너 뛰쳐나가지 않는다. 또 그다음에 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줄 때에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 나다넬이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거냐면 이 사람 말도 맞지.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놈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 나다넬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거냐 그 말은 한 건 맞아.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보니까 저 사람 순수한 사람이야. 판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다넬이 이 제자가 됐잖아요. 바돌로지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 마음 본받아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행하신 곳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동명이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이름인데 다른 곳이 있어요. 베들레헴도 두 개요. 그다음에 갈멜도 북쪽 갈멜산이 있고 남쪽에 마온 황무지가 돼 있어요. 아마 가나도 여러 이름인데 여기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지방에서 밑에 가나 옆에 나사렛이 있고 그다음에 수넴이 있고 그래요. 그 남쪽에. 그렇게 해서 그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데 지금 갈릴리 가나에 가보면은 그 포도주 만들던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져 있어. 그 갈릴리 가나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베들레헴, 라마, 예루살렘, 갈릴리 가나 중에서 가나. 자 3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이며 유대관으로서 영생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 드요드레베, 데마, 디모데. 니고데모 3장 그래도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8절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혹시 TV 보는지 모르지만은 무명이라는 그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일본 장관이 산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만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일본이 저렇게 막 세계에 막 강하고 들으니까 사람들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에이 막 조센칭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900년대 초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막 일본이 휘두르고 있는데, 근데 거기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의 한 중인데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나라 최고 통치.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하는 건 법이야. 그래서 또 거기서 투철나오지도 못하는데 이 니고데모란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다니까요. 낮에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른 회원들이 막 저 인간 저거 이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밤중에 멀리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 그리고 이 말씀 한 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차츰차츰 변화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무덤에 내리실 때에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거고, 그 다음에 향품과 기름 이것을 가져온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마가 기름을 바르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늦게 찾아왔지만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이 중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청하였고, 그로 인해 아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다시 4장으로 갑니다. 46절 46절부터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가 아이가 죽게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되게 한 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어디 있었냐면
가버나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세요. 북쪽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랬죠. 남쪽이 중간이 사마리, 저 남쪽이 유대인데 갈릴리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중에서 북쪽에가 가버나움이 있고 그 한참 내려가서 남쪽에는 가나도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무려 4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야.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지금 무슨 병이지만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아플 때에 12살 된 딸이 아플 때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이거요 대단한 겁니다. 나라면 못할 것 같아. 왜? 내가 예수 우습게 여기는 내가 회당장이야. 얼마나. 근데 내 딸 아프고 그러더니 회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딸 고쳐주세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시냐면 그忠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제 가셔요. 가다가 혈병연도 고치시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무려 40km 되는데 그대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십니까? 예수님 딱 보시니까 아,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참 나만도 내 생각에는 베드로도 내 생각에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가 아니 내가 지금 그래도 왕이 지금 경호실장인데 이렇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래 같이 가보자.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았다. 근데 이분이 이 신하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막 하인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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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장관님. 왜 그러냐? 아드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드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딱 물어본 게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그 사람이 몇 시라고 그랬죠? 7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나 있다. 그 시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던 그 시간이야. 아, 과연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왕의 신하가 변화돼서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우리 경찰서 만데 사단장이 예수 믿으면은요 그 부대가 많이 예수 믿어요. 사단장이 왕의 신하가 예수 믿으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 그래서 이 왕의 신하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은 왕의 신하 아니 백부장 고넬료 아닙니다. 3번 군대 장관 아마샤, 환관장 아스부나스, 왕의 신하, 왕의 신하. 6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같이 읽어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다 읽지 못하고 6절까지만.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까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13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영어로 페스트라고 하는데 이 흑사병이 다 돌았어요. 우리나라 저 메르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엄청나죠. 엄청나. 코로나도 제가 겪으면 이건 농담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들어서면은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래서 뭐 정치를 잘했는지 코로나가 하여튼 그 말이 맞긴 맞았어요. 하여튼 근데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좋다 나쁘든 잘하셨어요. 근데 흑사병은요 그냥 마을 전체가 한 번에 없어져. 독일 그쪽에는 인구 3분의 1이 사라졌다니까. 이 주도세도 모르게. 그래서 이번에도 충남 지역 저 남부 지역에 집이 또 내려가더라고요. 아이고 동물들도 막 다 또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흑사병이 돌 때에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갔어요.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갔어. 근데 누가 들어갔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갔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 흑사병 있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다 씻어내고 해가지고요 살려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다 더러운 환자들 힘든 주인들이 특히 들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 찾아간 길동 그래가지고 딱 하시는 말, 너 내 눈 바라봐, 내 눈 바라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병원에 가보았느냐? 식사는 잘하고 있느냐? 찾아오는 사람 몇 명이 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일으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병도 오래됐다니까. 1년도 아니라니까요. 28년이 아니라 37년 아니라 38년. 38. 안 돼. 근데 그런데도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살려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 없다고 버리면 나 같은 사람 옛날에 버려졌을 거예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또 살려내려고 다 어떻게든지 막 저 간증하면 끝도 없지. 근데 이 38년 된 베드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만 돼도 가족들 다 떠났는데 뭐 이건 소망도 없는데 이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겠더라고. 이 사람이 이 병이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갔다니까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바로 성전 옆에예요. 근데 성전 옆에 있어도 못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나면은 성전에 가겠다. 성전에 가겠다.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네가 내 눈 보라는 거야. 눈 보는 게. 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낫고자 할 때. 그래가지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가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들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일이 꾸한데 그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한 줄 아세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지금 안식일에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너? 어? 안식일은 뭐야? 그리고 너 누가 고쳤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환자가 일어나서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에 가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안식일 날 너 어떤 놈이 고쳤냐? 이거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래요. 하여튼 예수님은 저 사람을 왜 고칠까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들도 고치시는 거예요. 7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 피고 있어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일반 역사를 보면은 BC와 AD가 있죠.
BC와 AD의 구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2300년 전, 예수님 전에 15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 후에 이 지옥의 변화, 예수님 후에 2025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거 다. 예. 그리고 성경은 구약은 전체가 예수님 오신 것을 말씀,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책이 예수님의 사랑을 빼고서 읽으면 대학원 나온 사람도 이 성경 이해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 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은 초등학생도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7번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증언한다고 말씀했어요? 헤로드 왕, 가이사, 대제사장, 예수님. 네, 8번입니다. 시작.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 건너는 중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에서 21절까지. 네, 오늘 8번까지 합니다. 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을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1번) 너희들 왜 이리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더 크게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라. 책임자를 문책하라. 참 이거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아픔을 아는 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삭군 목자라고 해서 막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삭군 목자는 삭슬 받고 양을 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삭군 목자는 목적이 돈에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이유는 우리 같이 아픔을 당하셨다니까. 우리 같이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제가 한 20년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큰 교회 있었는데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한 6살 7살 되는 남자애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거기서 막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바로 돌아서서 그 화장실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때 걔가 뭐냐면 이 문을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얘는 밀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게 안 움직. 이걸 당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밀는데 안 오니까 엄마. 근데 이 양창기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냐면 내가 그랬었어요. 내가 그랬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막 1시간 동안 울고 그렇게 있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소살같이 그냥 고맙다는 말도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보내면서도 지금 풍랑이 있구나. 그러면서 막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성도들처럼 삼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영혼의 아루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450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마음을 주 위에 아끼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폐역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